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아이가 나 여기 있어도 되겠냐고 책 들고 와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앉아서 지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있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가 아이들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을 안 만나는 목사님들은 어떤 에너지로 목회를 하는가 저는 궁금한 지경이에요. 저희 나라는 지금 소멸 위기에 있다는 거 47년에 이런 긴박감, 위기감을 오히려 고조함으로써 다 이걸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는 거죠. 그리고 개신교인도 마찬가지예요. 2032년 추정인데 8년 정도 후면은 우리가 521만 명으로 10%로 떨어진다. 이런 말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통계치는 그렇습니다. 개신교는요, 21세 이하는 더 심각하죠. 지금 인구는 재앙인데 그거보다 더 빨리 떨어지는 거는 개신교인 수고, 개신교인 수보다 더 급격한 거는 교회 학교 아이들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아서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되는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한 거죠.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모였다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얘기를 정리한 얘기인데 앞에서 얘기 안 하신 것만 하나 추가한다면 교과서가 심각합니다. 기독교에 대해서 무시하고 왜곡하고 배제하고. 제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 분은 아이들 교과서, 아이들 역사 교과서를 특별히 보십시오. 이슬람교 홍보, 불교 전도 이런 교과서가 돼 있고 그리고 나쁜 인권을 만들어서 피해자 약자 코스프레로 선생님들과 학생 그리고 선생님들 간 학생들 간 혹은 부모와 선생님 간의 갈등을 유발하는 그런 지금 책임 없는 권리만 강조하는 성혁명 교과서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야 됩니다. 애들이 인쇄되어 있는 선생님으로부터 받는 교육이 잘못되면요 우리가 백방으로 뛰어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바꾸는 거를 계속 기도하고 이걸 꿔야 되고요. 이렇게 결과로 믿고 싶은 종교가 기독교가 항상 1등이었는데 지금 3등이 돼 있는 상태고 6년 상간에 아까 출생아술이 엄청 줄었잖아요. 6년 사이에 20대는 3분의 1, 30대는 2분의 1이 지금 교회를 나오고 있어요. 교회에 나오는 20대, 30대가 왕창 줄었다는 얘기예요. 이것에 대해서 민감하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떻게 이거를 극복해야 될 건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 말씀하신 대로 마중물이 돼야 되고 여러분 자녀는 아브라함, 한나, 엘리사벳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 자녀, 가정과 교회, 사회와 국가는 자녀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가 답이다. 특히 교회 공동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맞서 싸워야 돼요. 무너진 성벽을 막아서는 것은 교회밖에 없어요. 그리고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를 모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10월 27일 날 2시에 광화문에서 200만이 모인다는 얘기 들으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 움직이십시오. 저도 전에만 들었습니다만 우리 교회는 다 갈 겁니다. 오후에. 아이들 다 데리고 갈 겁니다. 그걸 현장을 보게 해야 돼요. 과거에 여의도에서 117만인가요? 모였죠. 빌리그레함 집회 때. 이제 그걸 뛰어넘는 모임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호소해야 돼요. 우리를 살려달라고요. 지금은 굉장히 세련된 무엇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저희를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잘못했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옳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살려주실 거라고 믿고요. 여러분 대안학교와 돌봄 공동체 저희 교회가 한 얘기인데요. 2020년 저희 얼마 안 됐죠. 그죠? 양육 교실로 시작했다가 그때는 논술과 역사 수업으로 시작했는데 2022년 언제죠? 코로나 기간이죠. 저희는 그때 박차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수학 위주의 방과 후 교실을 열었고요. 그게 이제 대안학교가 됐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YP 수요 클럽도 한참 코로나 지경일 때 저희가 시작을 한 거예요. 아이들이 죽겠다 그러고 엄마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24시간 365일 애들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호소할 때 그때 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을 따라서 아이 데리고 공원에 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아이들 보낼까? 엄마들이 코로나 기간에 아이들을 과연 담임 목사가 데려간다고 그럴 때 교회 예배당에도 쉽지 않은데 보낼까? 근데 보냈죠. 보냈기 때문에 계속 공원을 간 거예요. 마스크 쓰면서 그때는 갔어요. 그리고 돌봄 공동체는 얼마 안 됐습니다. 4월에 시작했으니까요. 저녁 4시에서 6시 그 시간 2시간 동안 저녁에 돌봄 공동체를 하는 거예요. 저학년, 고학년은 지금 보시는 대로 오후 3시에서 6시까지 두 분의 선생님이 중심이 돼서 이걸 운영하고 있어요. 저희가 적은 교사로 10여 명의 아이들, 많게는 뭐 12명에서 20명 되는 아이들을 커버하고 있어요. 굉장하죠? 봉사자들이 물론 있기는 합니다. 간간히 도와주는 봉사자들이 있긴 하지만 두 분이 거의 책임지는 분인데 오늘은 다른 분들한테 맡겨놓고 여기 와서 스텝으로 지금 봉사하고 있어요. 이분들이 이 일을 감당하고 있고요. 왜 굳이 대안학교, 교회 대안학교냐?
평일 돌봄 공동체냐 쭉 얘기하셨지만 저는 이런 내용입니다. 1번은 얘기를 하셨고요. 2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악한 세상 교육이 너무나 깊이 넓게 들어왔기 때문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큰 군대를 양성하려면 교회가 이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자녀들이 돌아오면 부모들이 돌아옵니다. 전도 어려운데 아이들이 오면요, 엄마가 오면 남편이 따라옵니다. 전도가 되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 교회가 대한민국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돌봄 공동체는 평일 저녁에 2시간 6시에서 우리 대안학교 끝나잖아요. 그러면 대안학교 끝나고 나서 돌봄 공동체를 신청한 친구들은 6시에서 8시. 그러니까 제가 매일 저녁을 아이들하고 같이 먹죠. 밥 같이 먹고 잘 놀아주니까 어떻겠어요? 엄청 친하죠. 애들하고 엄청 친합니다. 이런 반찬 주면은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집에서도 잘 안 구워주는, 그죠? 엄청 맛있는 음식을 선생님들이 해주고, 이 코로나 시절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모였다는 거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싶어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애들이 뭘 하나 제가 얘기를 하는데 그게 그렇게 좋다고 달라붙어가지고 제가 오라고 모이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저한테 모여서 이렇게 웃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들, 자연을 끼고 행복해하는 아이들, 그 다음에 달란트 시장에서 자기네들 달란트 받았다고 노란 봉투를 드는 아이들, 노란 봉투법 아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제가 목양실에 있으면 아이가 나 여기 있어도 되겠냐고 책 들고 와서 제가 뭘 하는 게 아니고 그 옆에 앉아서 지공부를 하는데 제 옆에 있겠다는 거. 그래서 저는 제 에너지가 아이들로부터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도대체 아이들을 안 만나는 목사님들은 어떤 에너지로 목회를 하는가 저는 궁금한 지경이에요. 이수근 목사님, 그렇죠? 가짜 인권 강조하는 요즘 세상에 패션쇼를 하는 어떤 친구를 보면서 제가 그걸 생각해 봤어요. 더 좋은 것 하겠다고 만들고 시도하지만 누더기 같은 이불처럼 어울리지도 않고 거추장스럽고 힘겨워서 당사자도 보는 이도 짜증나고 괴로운 그런 모습 아닙니까?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이런 꼴이 아닌가? 그러면 뭘 벗겨내고 어떤 일에 집중해야 할까? 이 부분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대한민국의 희망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래서 온 세계의 희망이라고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말씀이 디모데 후서 2장 말씀 보면 여러분 수고롭죠. 아이들 돌보는 거 수고롭습니다. 저희 동기 목사들이 보면 안 목사 아이들 돌보고 아이들 뭐 한다고 맨날 매달리고 힘들지 그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안 힘들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러나 이 얼마나 기쁜 수고입니까? 주님이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부탁을 하셨는데 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부름에 합당하게 응답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부름대로 사는 것이 행복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에 매달리고 여러분들도 권해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믿고 따르는 이음세대라는 건 자기가 다음 세대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 세계관을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에게 동일하게 전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이음세대거든요. 그런 이음세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겁니다. 망한다는 얘기 아까 김준호 사장님도 열심히 하시고 그랬는데 망하지 않으려면 3, 4년 내에 인구 재앙을 극복하는 집중력을 발휘해야 된다. 그 다음에 돌보고 전하지 않아서 망하기 때문에 8년 내에 기독인들 절반 급감을 막아야 된다. 그리고 바로잡지 않아서 망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교과서 문제, 가짜 인권의 문제, 기울어진 운동장의 문제인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뛰어넘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자녀를 생각하면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그 한다연이 한국교회 다음 세대 지킴이 연합 이렇게 이름을 개칭한 거는 우리가 일하는 목적은 우리 자녀들 때문이다. 자녀들 생각하면 자다가도 깨지 않습니까? 우리는 절대 뒤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뒤에 혹시 다리가 있었으면 다리에 불을 질러서 태워야죠. 그리고 앞으로 가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울고 자녀들을 세우는 생각을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습니다.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 보고를 통해서 여러분이 아침교회도 했는데 아침교회도 저렇게 어렵게 출발했다는데 저렇게 해냈는데 충분히 우리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자신감을 가지고 해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하시고 혹시 필요하다 그러면 저희가 그래도 조금 먼저 몇 달 먼저 앞으로 갔으니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얼마든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